자, 함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허락하신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환영은 오래가지 않았죠.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 호산나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자,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과 또 그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에 속해요. 근데 이 비유는 사실 비유라기보다는 장래에, 그러니까 종말에 있게 될 사실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의 호의 속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의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목자와 양으로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제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워요. 그런데 이제 비가 잘 안 오는 가뭄 때가 되면 염소들을 울타리 안에서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자는 염소들을 양과 같이 방목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는 서로 잘 어울리질 않아요. 양은 자꾸 모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염소는 아주 활발하죠. 그래서 모여 있는 것을 들이받고 뛰어다닙니다. 아주 민첩해서 높은 산악지대나 절벽 거기에 올라가서 살기도 하는데 염소는 혼자서도 잘 지내요. 또 따로 떨어져서도 잘 지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나면 뿔로 들이받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들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으면 이 잠을 제대로 양들이 잘 수가 없어요. 근데 분리할 때 목자는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왜 오른편 왼편에 둘까?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른편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두는 것으로 말씀하잖아요. 오른편이 항상 좋은 것이다. 이런 어떤 편견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오른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 오른편에 양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눈 다음에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옷을 입을 옷이 없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돌보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했을 때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랬을 때 도와드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도와주거나 돌봐주지 않았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은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어서 있을 부활절에 또 부활을 생각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1년 내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또 1년 내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1년 내내 우리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만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마치 다시 불을 붙이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동안 당연히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해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가 많으니 다시 생각해 보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간직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견디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흔히 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세요? 또 뒤에 뭐 반전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고 원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것은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로 나아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은 사실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 고난을 이긴 뒤에는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 1등을 하고 1등의 이 메달을 걸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이 훈련의 시간들을 다 견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진짜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도 교회를 간다고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하면서 못 가게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핍박이 있어도 교회를 나왔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 고난이 있어도 전도하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배고픈 아기를 등에 업고 밤새 처리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또 힘을 내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가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은 몸이 다 약해지시고 기도했고 또 여기저기도 아프기도 하지만 이 권사님들 과거의 어려운 그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도 나고 참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환경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들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이 믿음의 환경들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꼭 고난에 함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좁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역할을 했어요.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이제 단단히 결의를 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핍박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었잖아요. 교인들이었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곧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죄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해 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높은 곳에 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만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돌보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당시에 이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굴에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이 어땠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환난당한 자가 찾아왔어요. 빚진 자들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어요. 굉장히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지금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보면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형편인데 이렇게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이제 도와달라고 또 그것처럼 찾아와 있으니 얼마나 다윗은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요,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하다가 빚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해서 완전히 인생이 틀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다시 나라를 되찾는 일에 쓰임받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라고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되찾아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는 일을 하라고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섬김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돌보아 주었고 섬겼다.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드리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아픔과 또 고난과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사업이 풀리고 건강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 문제가 풀리고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며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마틴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대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어느 추운 겨울에 말을 타고 로마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 거린이 그의 앞에 와서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합니다. 근데 마틴은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돈이 없어서 줄 것이 없는데 이 마틴이 그 거린을 보니까 굉장히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마틴은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낡은 외투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틴은 외투를 벗어서 둘로 이렇게 찢습니다. 찢어서 반은 그 거린에게 입혀주었고 반은 자기가 다시 입었어요. 그날 밤에 마틴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천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입는 외투 반쪽을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반쪽짜리 군인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 누가 주님께 그것을 주었습니까? 예수님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준 거야.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것은 어떤 소설이 아니고 진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당시 이 독일에 그 히틀러가 살았을 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나치에 협력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쉰들러 리스트는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고 이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일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걸었어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그를 통해서 건진받은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마지막 영화에 나오는데 그때 쉰들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금배지와 자동차 이걸 보면서 이것까지 내가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장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쉰들러의 그 마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함께 들으면 숙연해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외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민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장의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고 그들을 알고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사디만이라고 하는 69세 농부가 있는데 그는 황폐한 불모지가 되어 있는 땅에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기억하기로는 24년간인가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과거의 산불로 인해서 그 땅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가 매일 나무를 심은 결과 지금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그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하루마다 매일 심었어요.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무를 사서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한다, 미충하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 비방도 하고 놀렸듯이 또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노아는 자기 소명과 사명에 충실했을 때 마지막에 방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듯이 정말 이 농부는 하루하루 나무를 심으면서 장래에 이루어질 그 회복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래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현실을 살면서 그 장래의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그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서 그 사람들이 취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 그 결정은 미래에 선고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또 이 농부가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듯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섬김을 해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 그 못 박히신 발, 그것이 내가 박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우리 찬양했듯이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깁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입니다. 또 주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고 또 그들에게 섬김으로 또 돌봄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행위를 이루어갈 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주님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릴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내가 당할 고난과 내가 당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이 나를 살리신 것이고 그 고난이 나를 회복하신 것이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섬김을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이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주님을 섬기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며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섬기며 돌보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난에 함께 했을 때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자요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